벚꽃은 짧지만 강렬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마치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벚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벚꽃의 아름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벚꽃의 약속입니다. 경상남도 진해에 사는 43세의 김민지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김 집사님은 새로운 소망이 있는 교회의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작은 꽃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꽃집인데 이게 이제 벚꽃이 필 무렵이면 가장 바쁘다고 그래요. 시간이 제일 바쁘고 집사님은 이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꽃과 사랑을 사랑했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벚꽃이 필 무렵이 되면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김 집사님은 벚꽃처럼 아름다운 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은 때가 되면 뭐 완전히 난리라 그래요. 요즘은 뭐 벚꽃이 일정한 지역에서만 피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남해를 중심으로 해서 벚꽃 축제 같은 게 열렸는데 요즘은 이제 뭐 서울에서도 벚꽃 축제라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 같은데 오래전에도 여의도에는 벚꽃 나무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막 활성화가 된 거죠. 좀 더 개선을 하고 그래가지고 축제식으로 해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뭐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경기가 좀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비하면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많은 겁니다. 뭐 벚꽃 축제 가느라고 그 차를 댈 데가 없다고 할 정도니까 예전에는 차가 없어서 못 타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발전이 되고 경제가 상승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겠다 10년 전 20년 전 신문을 봐도 똑같은 내용이야. 경제가 뭐 불황이다 뭐 어떻게 됐다 1년 전만 봐도 그래 똑같습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 경제 뉴스 보면은 똑같아요. 안 된다 못 산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벚꽃을 보면서 벚꽃 축제 뭐 가서 이제 벚꽃도 구경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뭐 좋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벚꽃을 보면서 이 벚꽃처럼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목생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른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말인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목생화. 마른 나무에 어떻게 꽃이 필까? 마른 나무에 꽃이 피는 건 아니지만 꽃이 핀다는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고목생화, 마른 나무에서 꽃이 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성경은 한술 더 뜨네요.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인간하고 다른 것 같으네.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낸다. 광야라는 게 아무도 살지도 않은 허허벌판에 길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막에 강을 낸다. 뭐 이건 또 한 차원 더 높아가네. 사막이라는 게 비가 안 와서 물이 전혀 없는 곳인데 여기 물은 뭐 한 방울 물이 아니라 이건 뭐 강을 낸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이 이사야서 성경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벚꽃의 사랑입니다. 서울에 사는 63세의 박영수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박영수 씨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박 장로님은 사회에서 은퇴하신 후에 벚꽃 축제 기간 동안에 볼런티어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온화하고 봉사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도 보면 성격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라 사람 만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들 만나서 뭐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봉사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장로님은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벚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또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박 장로님 아주 인생을 충실하게 재미있게 잘 사시네. 그래가지고 벚꽃 축제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한다 하는 것입니다. 벚꽃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참 예쁘죠. 벚꽃이 예쁘고 참 꽃이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벚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벚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사랑을 전해야 돼.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요한일서 전체가 다 사랑장이야. 다 사랑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한일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가 몇 개가 나오네요. 단어가. 사랑은 이제 아가페죠. 아가페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 하나님은 테오스예요. 하나님은 테오스. 알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죠. 올드맨, 노인이 되는데 늙을 노자를 써서 노인이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늙은이가 되면 안 되고, 또 화를 낼 노자가 있잖아요. 분노할 때 노자. 나이가 들면 화를 내는 노인이 되면 안 되고, 무엇이 돼야 되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라. KNOW, 노인. 알아가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노인이 되라. 오늘 성경 요한일서 말씀 그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노우가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생활하는 사람, 또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듣고 성경 말씀이 어쩌고, 그런데 자기의 실생활의 모습에서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무언가를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나누고,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저기 국회의원이 왔다, 사진 찍자 같이. 저기 연예인이다, 사진 찍자.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태도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벚꽃의 소망입니다. 인천에 사는 27세의 이서연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꿈이 가득한 교회의 청년부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벚꽃이 필 무렵이 되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듭니다. 요즘 이제 테마 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도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방문해서 그 카탈로그 같은 거 이렇게 쭉 점검하면서 보니까 당일치기라고 그러죠. 당일치기라고 해서 당일날 바로 갔다가 이제 아침에 출발했다가 저녁에 서울로 도착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국을 이제 이렇게 여행하는 거, 뭐 전라도도 가는 것도 있고 경상도도 가고 뭐 강원도도 가고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1박 2일 코스도 있고 그런 테마 여행들이 참 많아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테마 여행을 떠나서 이제 추억을 만든다. 참 좋은 인생입니다. 이서연 청년 참 좋은 때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행이 취미고 또 여행 다니면서 이제 사진 촬영도 하고 요즘에 이제 브이로그라는 게 또 유행이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일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자기 일상 모습. 제가 이제 뭐 어디로 여행을 갑니다. 뭐 그런 걸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버스에서 있었던 일, 뭐 누구를 만나고 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고 뭐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그 유튜브나 이런 멀티미디어 그런 채널에다가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나누고 뭐 공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많이. 예전에는 이제 자기의 그 사생활은 자기 혼자만 사진 찍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보고 혼자서만 보고 즐기고 친구한테 보여주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생활에 대한 것을 브이로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인이 다 보면서 공감을 나누게 이렇게 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 대화의 폭이나 이 수준이 얼마나 이게 넓어졌어요. 이서연 청년 참 꽃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네. 이서연 청년이 이제 벚꽃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처럼 짧지만 강렬한 아름다움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젊은이들 만났을 때 자꾸 잔소리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예전에 너만 할 때는 뭐 이랬고 저랬고 다 잔소리해. 그게 아무리 좋은 소리라고 그래도 다 잔소리로 들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줘야 돼. 그 사람이 얘기를 하게끔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근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나 봐. 자꾸 그냥 잔소리만 하게 되는. 잔소리라는 게 자기 과거 얘기야. 과거 얘기.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이미 경험한 걸 가지고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고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아무튼 이 이서연 청년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아름답고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벚꽃처럼 아름다운 순간들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이 말씀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조금 긴 듯한데 아직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은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고 또 영성 노트에다도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송하시는 분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성경 구절 암송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쉬워요. 어렸을 때 많이 외웠으니까. 어렸을 때 이제 열심히 어렸을 때 다녔다고 해서 다 외우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제 부모님이 성경 암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특별활동으로 YFC라는 게 있었어요. Youth for Christ의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침례교에서 운영하는 청년들 선교단체야. 굉장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본부가 장충동에 있었어요. 장충체육관 밑에,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러다가 깜빡 잊어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참가자들이 의자에 이렇게 쭉 앉아요. 의자가 한 10개 정도 의자를 쭉 펴놓고, 접이식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쭉 이렇게 펴놓고 거기에 무슨 전자장치 같은 걸 해놨어, 의자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자가 물어봐요. 사회자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암송, 아니면 이제 퀴즈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죠. 퀴즈식으로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답을 하는 사람이, 보통은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근데 거기선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한테 전자장치가 이제 감응을 해가지고 소리가 나요. 비비비빅. 그러면 이제 금방 알죠. 저 사람이 먼저 일어났다는. 그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퀴즈나 성경 구절 암송 그거를 이제 답을 하면은 이제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이제 하이틴 시절에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최첨단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하는 데를.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문화를 하이틴들에게 전해주니까 배울 점도 많고 어떤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크리스찬 문화나 아니면 젊은이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데 좀 관심이 있어야 돼. 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배울 점이 없다. 그냥 계속 지루하게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1시간 내내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있으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로마서 8장 오늘 말씀에 헬라어 중요한 말이 몇 개 나오네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생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은 계속 나오죠. 조에. 사랑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아가페. 사망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망은 타나토스, 나누다, 크호리조네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어떤 테마별로 해서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 구절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제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읽고 들을 때 한 가지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또 어떤 영적인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때마다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영성 노트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에 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성경 공부고 또 자기의 영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순간이죠. 벚꽃처럼 아름다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벚꽃이 필 무렵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 사랑과 소망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벚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사진도 찍고 이 벚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벚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영원한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신학자 본 회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벚꽃처럼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벚꽃이 필 무렵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 사랑과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벚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